제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게 다가왔던지, 아버지 저의 부주의와 아버지 찰나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 그 영혼들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얼마나 낮은 마음에서 제가 주님 전전긍긍했었던지요. 주님 그 마음을 제가 받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들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혹독하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때로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낮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얼마나 교만하게 대하고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던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주님 날마다 곁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주님께서 붙여주셨던 그 영혼들을 주님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혹 그 영혼을 잃을까 하여 주님 제가 너무나 낮은 마음이 되어서 전전긍긍할 때에 주님 잠못 이루지 못하고 밤을 주님 샐 때에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너무나 주님 배워가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더 많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배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가난한 심령이 얼마나 복된 심령인지요. 주님 우리를 더 가난하게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감사가 가득한 것인지를 주님 이르두 후아야라바카, 아버지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결코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르두 후아야라바카 야라바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기 전에 주님 이르두 후아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이르두 후아야라바카 성령님의 진정한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로하야라바카 아버지 악한 것들이 이르두 후아야라바카 우리의 미숙함을 가지고 오아카나 성령님의 임재를 살아버리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 안에 늘 우리를 두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그런 추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아버지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실 때 제 양심이 너무나 또렷하게 주님 그것을 인지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후회로 주님 밤을 새우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교만하고 세워진 그 담들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체면과 흐려식과 교만을 애워싸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하는 그런 무장이 아니라 그 모든 무장된 담들을 다 허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말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다 헛된 말들을 다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미숙함과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나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내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지새고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아나이다. 나의 모든 체면과 흐려식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내 본연의 진실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빚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상한 칼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주님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열등의식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혹시나 나의 열등의식이 들킬까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완악한 담들을 세우고 아버지 진정한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며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 담쌓기를 하며 경쟁하는 그 모든 어리석음들을 이 시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주님, 루드 후 화야라바카, 아버지 모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기억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 소중한 자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것 가운데 막혀진 담들이 있다면 주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화해의 아버지 제물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주님은 화해의 아버지 탁월한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자존심과 아버지 안에 우리의 쓸데없는 모든 허리허식들, 주님 모든 허영허식들 네두후아이라바카,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무나 가난해서 내면이 부유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도 후아이라 자녀들에게 아버지 실상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너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들 안에
아버지, 많은 질곡의 아픔들이 있고 또 많은 화합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는 표현하지 않지만 주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상실된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그 체미나 아버지 그 모든 루드와 그 변명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들은 조금도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차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또 주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넘어지며 또 아버지, 내가 다 버렸던 옛 것들을 다시 뒤집어 씌워서 모든 관계들을 아버지 허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대우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양심이 알고 또 진정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해보지 않은 그 하늘에 속한 말들을, 인색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들을 오늘 이 시간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르드후아이라바카, 정말 미안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상 모든 그 악한 것들이 저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끓이김이 없는 것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서먹해지는지를, 얼마나 아버지와 나와의 그 친밀함이 허물어지는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둔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어떤 그 열악한 열등의식이나 자존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의 심령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조차라도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가끔씩 저에게 엄청난 희락을 주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희락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면 이 저의 어떤 성정에 이 절제의 키가 없을 때에 갑자기 성령이 부으시는 그 희락의 기름 부으심에 의지해서 아름답고
귀한 것도 흘러갈 때가 있지만 절제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굉장히 무리한 것도 제가 흘러보내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미숙할 때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또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받게 될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서 부어지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에 내가 깨워서 체크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고 너희와 함께 계시되 범사에 헤아려서 항상 좋은 것을 선별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충분히 인지하는 그 순간 그 절제 키를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어떤 그 교만한 것들이 또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그 육신적인 것들이 묻어서 틈타고 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더 많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 안에 주님의 호흡으로 살고 계시지만,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는 주님이 범사에 헤아려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중에서 이걸 헤아려서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님이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만하게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그의 모든 혀와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100%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자 입을 통해서 바로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 깨닫게 해줘야만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구약 성경에 좀 탁월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구약 설교 잘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구약을 굉장히 선지자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 이사야 쓰신 이사야. 그 이 선지서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90년도에 우리 그 교회에서 미가서를 암송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청장년부를 대표해서 미가서 전체가 7장입니다. 8장인가? 그 전체를 다 암송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제비뽑기로 이제 2개를 뽑으면 그 중에서 2장이 뽑히는 대로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테이프에 틀어놓고 매일 듣고, 그리고 애기가 어린데 유모차 끌고 가면서도 종이 적어가지고 매일 읽고 이래가지고 그 미가서를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한 5년 정도 됐을 때인가.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적.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 적을 안적.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응답을 하시느니라. 저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산에 그때 산기도를 수요일마다 11시 예배 마치면 새벽 3시까지 산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합류가 되어서 매일 수요일마다 그 북한산에 그 삼각산 기도 거기 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등수에는 안 들어도 좋으니까 마치 미가가 살아온 것처럼 제가 그렇게 호소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미가서 암송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 미가서를 제가 얼마나 그 많이 그 전체를 다 암송하면서 외웠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암송하는 차례가 되었을 때에 제가 여기에 섰어요. 강대상에 섰는데 영과 입이 따로 움직이는 경험을 제가 그때 했던 거예요. 제 혼은 우리 청장년부에 부목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네. 여기 또 그러고 우리 청장부 회원들이 여기 앉아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은 지 혼자서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하 이러고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목사님이 저기 앉아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입이 지가 알아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말들이 막 점점 병력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성도들이 다 쫄아가지고 진짜 무슨 미가가 살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제약을 받고 하는 것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혼은 딴 생각을 하는데 입이 지 혼자 알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제가 1등 한 줄 알았대. 그런데 딱 2줄을 빼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는 그 목사님은 알았지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제가 1등인 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2줄 때문에 1, 2, 3등에 못 들었어요. 제가 4등에 들었는데 그 미가가 살아서 호소력 있는 그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혼 따로 영 따로 이것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그게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 안에 어떤 교만이 들어있었는지를 성령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그때부터 가지게 됐던 거야. 이걸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선지자가 살아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처럼 내 안에는 그런 것이 부어졌다라고 제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걸 제가 그렇게 믿고 있을 때에 악한 영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선지자가 죄를 질책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그 많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너무 아프다, 그게 너무 패부를 찌는 것 같아, 너무 아프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선지자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순복해서 따라와야만, 그리고 그것을 제가 충성스럽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이 2006년도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김정수 안수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장로님을 그분을 모시고 와서, 그런데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정확한데 그 성령님의 그 마음과 그걸 다 담아서 내가 선지자처럼 다 해야 된다는, 나는 구약의 선지자 같은 자라는 이것이 내 안에 너무나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오셔서 그 삶에 대한 것을 얘기를 저에게 하고 도움을 받기 원했을 때에 제가 그 장로님 등짝을, 전도사 때였어요, 얼마나 세게 두들겨 팼는지만, 너 따위는 장로가 될 자격도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엄중하게 저에 대해 질책하는 걸 그대로 담아서 내가 해야 된,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때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되게 난감해 하셨어요. 자기가 모시고 온 장로님에게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것을 너무나 제가 죽을 듯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다,
저거는 성령이 같이 안다라고 하는 것 오해를 받을지라도 제가 그것이 주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을 엄중하면 엄중할수록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해야 되는데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저도 죽을 듯이 힘든 거예요.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기도를 전략적으로 인도했던 또 섬기고 있던 그 기도팀들이 있었어요.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들이었는데 그 리더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리더자를 따르는 그 모든 그 각처에 30명이 그 테이블에 쫙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 하이드 베이커하고 사역했던 진 선지자도 거기에 와 있었어요. 각지에서 열방을 하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그들이 내린 결정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하지 않기라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제가 1시간을 늦게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저의 기도를 통해서 발단이 되어서 어떤 천국 비즈니스 2년 동안 진행해 가고 있었어요. 저의 기도로부터 발단이 돼서. 그런데 다 하지 않기로 다 결론을 다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제가 교회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백지수표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가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실 천국 비즈니스의 백지수표인데 마지막 가야 될 두 나라가 그 수표 앞면에 또 뒷면에 그려져 있었어요. 터키 지도와 영국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장소입니다. 거기에 사인만 하면 되는 백지수표를 주님이 주신다고 그걸 보고 갔는데 그 천국 비즈니스를 진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2년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터키하고 영국까지는 못 가겠다. 조혜라 목사 만들고 갔는데 그때마다 성님이 다 책임지고 역사했지만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다. 그리고 다 안 하기로 결론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저는 새까맣게 그 사실을 모르고 제가 1시간 늦게 갔을 때에 하필이면 성령님이 그 리더자 옆에 맨 앞에 그 옆에 제자리를 비워둔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제가 늦게 갔은지 제일 끝에 앉으면 되는데 자리를 옆에 비워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그 리더자 옆에 가서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 우리는 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조 목사님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결말을 내린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딱 도착해서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무나 애통하고 막 이게 순복하지 않는데 내 분한 마음을 넣으시는데 그게 내 안에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느껴지면 저는 그것을 부드럽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일어나서 그 리더자 등짝을 후려치면서 이놈아, 외수에 들어가서 살거라. 그래, 외수에 들어가서 살거라 이놈아. 막 그렇게 말이 나가는데 저는 그 말이 외소도 뭔지도 모르고 살거라 말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대승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성령님의 감정을 제가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것이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도중 하차한단 말인가라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울다가 웃다가 잘하죠. 그래가지고 그날 명절에 제가 먹을 것을 잔뜩 사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1시간 늦게 갔어요. 그 팀들 먹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실컷 때려놓고 또 울어놓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이거 먹어요. 약식도 있고 배도 깎고 먹자 이러니까 분위기가 다 썰렁한 거야. 나는 너무나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에 너무 큰 데미지를 먹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이 계속 어떻게 해요? 죽을 듯이 순종한. 제가 그렇게 한 바람에 그 모든 사역에서 3년 동안 모든 사역이 다 저에게 차단이 돼버린 거야. 너무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기 어렵다. 성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조연아 목사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역이 다 3년 동안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처절하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고 그 고통을 내가 다 겪는 것이 선지자의 그것이 십자가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서러움과 십자가다. 그 주님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그 영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와 핍박과 단절과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연아 목사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100%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아버지의 시간대예요. 시간대.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너가 했어야 됐으니까,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인 것처럼 했으니, 그것을 네가 또 충성스럽게 네가 감당을 했으니 너가 어떻게 그 심장이 안 터지고 맨날 예수님이 안 그렇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이것은 선지자로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너가 그것을 너에게 다 십자가처럼 너가 졌으니 얼마나 너가 힘들었느냐. 예? 최근에 그때 한 날이 그래요. 너무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스님이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언제나 너무나 많은 그 일들이 빚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제 곁에 있는 우리 오라비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죽을 듯이 당금질을 같이 당하니까 곁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목회를 내가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 오빠로서 동생을 볼 때 이런 목회를 네가 계속 해내면 어떻게 너희 남편이 이걸 목회를 하라고 허락을 하냐. 너를 매일 죽이는 거다. 죽을 듯이 그것을 성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내면서 네가 성님의 그 마음과 그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면서 할 때에 그게 힘들었어. 도저히 못할 거다. 굉장히 제 곁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하고 신약의 선지자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 말을 최근에 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내가 아니 에베소 4장 11장에 보면 복음 전환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신약의 선지자는 좀 다르지 않겠니? 신약의 선지자가 정말 구약의 선지자처럼 매일 그러고 대언을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모든 감정까지 다 표현해서 맨날 대언할 때마다 예레미야처럼 구덩이에 처박혀야 되고 다 멸시를 받아야 되고 그 해결될 때까지 같이 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똑같이 신약의 선지자도 그럴까? 저는 이 은사를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만 하는 것이 저의 은사예요. 제가 정말 최근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이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성령이 그때는 모든 이 사람에게 부어지지 않을 때라 성령이 강건적으로 덮어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100%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고 그 감정을 다 전달해야 되지만 이 신약의 선지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늘 와서 강권적으로 부어서 그때 존재해서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우리와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친밀함은 엄청 전폭됐지만 말하는 강도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그치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신약에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가지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사랑에 담아서 잘 전달하는 것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할 권한이 너에게 있는 이것이 다른 거야. 참 제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면서 성령님이 그걸 시켰어 이렇게 내가 순종해서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들은 뭐 목사님이 자기가 미워서 그런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그걸 한마디도 변명해서도 안 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혼자서 다 감당하면서 사람이 또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들거든요. 밤에 잠도 못 자.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너무나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며칠 전에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다니는 신학교 그곳에서 그 신학생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이 조연아 목사한테 이 그릇을 갖다 주라고 그랬대. 그게 그저께였나 그랬어요. 그게 뭐 나는 요새 이거 맨날 잊어버려. 그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 그릇 이름이 되게 좋은 그릇이야. 이름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이 그릇 내가 3개 아니고 3번이나 썼는데 새 그릇도 아니고 이 쓴 그릇을 어떻게 목사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돈도 없는데 그냥 그 그릇을 그냥 갖다 주거라. 그래서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그릇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나비가 이 나비 하여튼 선지자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 입에는 미가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그대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리라. 그것이 너무나 내가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그것이 내가 입술의 순교라고 내가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보니까 나비야. 이 나비가 히브리어 나비라는 게 발음이 똑같아. 나비가 선지자예요. 선견자예요. 그래서 제가 나비를 되게 좋아하고 또 제가 그거 좋아하는 거 하고 또 나비 선물을 저에게 많이 해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그릇을 보니까 나비가 이렇게 2마리가 다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 밑에 동백꽃이 한 가지에 이 색깔이 다른 동백꽃은 한 가지에 그렇게 나지 않아요. 흰 동백꽃은 흰 동백꽃끼리 나고 이러는데 같은 가지에 동백꽃이 3개가 달린 거야. 그래서 빨간 동백꽃, 또 하얀 동백꽃, 핑크 동백꽃이 다 이렇게 3개가 너무나 아름답게 핀 게 다 그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걸 왜 줘?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 그 사람이 너가 이거 받으면 이거 안다고 하나님이 널 주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 그릇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뭘 의미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래요. 너는 빨간 순교도 할 수 있는 자다. 적색 순교. 목숨을 내놓는 순교도 이미 시마바라에서 네가 뱀들이 있는 그 길을 통과할 때에 네가 그때 목숨을 내놓고 통과했지 않니? 그리고 너는 백색 순교도 너는 했다. 내가 시킨 일에 있어서는 너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성도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너가 충실하게 내 감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네가 그 충성스럽게 내가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감당해냈으니 너는 백색 순교. 이거는 타협하지 않는 순교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핑크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에는 빨강이면 빨강, 흰 거면 흰 거지
이 흐리멍덩한 핑크는 내 성격에도 안 맞아. 딱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흐리멍덩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에게도 흐리멍덩한 것을 딱 고쳐야 돼. 이거는 고쳐야 돼. 그걸 고쳐주는 것이 제가 목자로 살 수 있는 그 최대의 내가 선물인데, 그것을 모르고 저 양떼들이 어리석어 저런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걸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빚어내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인 거예요. 그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제가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받으면 성령님의 그 표정과 음성과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대로 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힘든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핑크 순교가 대체 뭡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너가 볼 때에 한 70점이면 만족이 되는데 한 30점에 미치는 그런 사람들, 마치 네가 30점이 된 것처럼 그 안에서 같이 그냥 그것을 네가 헤아리고 죽어지는 것이 핑크 순교래요. 그럼 나도 같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30점짜리가 되라는 거야. 그리고 또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이 연약한 자에게 너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너는 무지무지 약하고 강한 자에게 엄청 강하다는 거야. 또 너는 그것이 또 목회 사역을 잘하는 거라고. 조금 더 어떤 빈부격차 상관없이 약한 자는 너무나 주님 마음으로 감사주고 강한 자는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지. 약한 자를 두 번 다시 안 괴롭히니까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거야. 제가 거기서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강한 자도 얼마나 약한 줄 아니. 네 눈에 이 사람은 강해서 정말 많이 더 고쳐졌는데 그 사람도 내면에 얼마나 많은 약한 것이 있는지 모른다. 너는 강한 자가 얼마나 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너가 기다리지 못한다. 약한 자는 네가 얼마든지 기다려줘도 강한 자는 이걸 반드시 빨리 척결해야 되는 거야.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강한 자도 약한 자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또 핑크 순교래. 분홍, 동백이 순교를 상징하거든요. 왜 그러냐? 동백꽃은 모가지가 툭툭 떨어지잖아. 다른 것은 꽃잎이 떨어지지만 동백꽃은 모가지 자체가 툭툭 떨어져요. 근데 그게 아직 내가 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스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럼 아버지, 제가 그럼 여태까지 그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아버지 이제 목회 내려놔야 되겠네요. 그럼 내가 그동안 목이 은사 집회에서 다 모두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은사 집회도 못 하잖아요. 이제 다 내려놔야 되겠네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아니다. 너가 강하게 그렇게 한 것도 나는 그것을 달아보는 데에 그것도 썼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후로는 다른 시간대가 너의 교회에 열리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사역이 좀 다른 시간대로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전날 그 음성을 듣고 이게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 눈에서. 그래서 어제 제가 공부를 배우러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 하는 이게 단어가 잘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그냥 나는 안경을 쓰고 이제 단어를 공부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데 손수건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쭉쭉 흐르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 몰라.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목사 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울지? 내 영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내 영이. 왜 내가 이렇게 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요. 그동안 제가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 저는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것이 칼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이사야 49장 그 2절을 가지고 내가 너의 혀를 칼처럼 그 연마를 해가지고 그걸 쫙 숫돌에 갈듯이 칼처럼 내가 너를 입술을 갈아가지고 그리고 그 날카로운 그 입술의 금을 내 화살통에다가 탁 이렇게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탁 쏘면은 정통으로 팍 가가지고 모든 죄들을 촥촥촥
잘라내는데 쇠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혀가 이게 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연말을 해서 하면 백발백중 그 죄들을 드러내고 거기서 수술을 도려내서 그 죄를 다 떨치는 데 쓰임을 받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2장에 주님이 너가 항상 너 안에서 내가 임할 때에 말이 부글부글 끓을 것인데 이 말을 네가 토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어서 말이 막 나오는 것이 이게 그 대언의 은사인데 말이 계속 마치 포도주병이 뚫어내는 것처럼 계속 말이 막 나와야지 네가 시원하니까 말을 바라야 시원하니까 이게 은사인데 주님이 너가 사람들의 낯을 보아주고 사람들에게 아첨을 할 때에는 너의 혼을 거두어 가버린다. 이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그러니 아첨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이러면 저를 뭘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혼을 거둬가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도록 많은 실수와 아픔이 있었겠지만 주님이 그걸 쓰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백색 순교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 백색 순교를 거치고 타협하지 않은 그 위에 이제 분홍색 순교를 내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안에 30점이면은 여러분 정말 그 내가 수학을 미분 적분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것만 풀고 앉은 거야. 10 더하기 2는 10이다. 요것만 맨날 하라 그러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기도 싫고. 근데 하기도 싫은데 A 옆에서 맨날 1 더하기 1은 1이야. 2 더하기 2는 2야. 나는 대학원을 나오고 미적분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애 가르치는 밖에 안 붙여주는 거야. 그럼 그걸 감당하는 것이 핑크 순교라는 거야. 그 위치에서 같이 내가 죽어지는 게. 답답해도 그것을 억지로 내가 막 끌어내는 것이 그게 핑크 순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강대사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열쇠 다발을 주시는 거예요. 열쇠 다발. 그래서 내가 열쇠 다발이 주시는데 열쇠가 다 모양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이제 그 문을 제가 이렇게 한상 가운데 여는데 이 구멍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 맞춰서 끼워서 열어줘야 돼. 다 맞춰서 다 달라. 예,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열쇠를 꽂도록 그래서 맞추어서 그것을 잘해서 그 문이 열리도록 하는 대로 내가 너를 이제 쓸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아버지 내가 전에 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이런 도끼 방망이 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방망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왜 이 교회는 다 권사들밖에 없고 집사는 좀 없어요? 오셔서 집사가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다 그 살아남느라고 강해져서 살아남았고 권사님이니까 집사들은 다 힘들어서 다 나갔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고 더 이상 묻지를 못하고 하도 두들겨 내가 패가지고 집사들은 그 영역에 못 미쳐서 다 나가고 그나마 권사들이 지금 강해서 남아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약을 엄청 제가 읽는 거예요. 막 구약을 읽으면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리고 내 기질에도 맞는 거야 이게. 막 시원해 죽겠어 막. 그래가지고 인터넷 설교를 듣는 그 성도님들이 아주 목사님 설교 들으면 심장 먹고 체중이 샥 내려가는 것 같은데 시원해서. 그래서 주님이 너무 그렇게 시원하게 한 방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뭐예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하고 다르다. 많은 은혜가 우리 그 성님이 정말 안에 계시고 많은 은혜가 부어졌지만 그러나 이 주님께서 이 재성으로 타락된 우리 안에 늘 와서 거하여 계시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헤아려서 항상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잘 그것을 전하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또 힘든 게, 그러면 왜 진작 가르쳐주지? 진작 가르쳐줬으면 아버지 좋았잖아요. 왜 이제 가르치세요? 이러니까 성령님께서 진작 가르쳐주지 않은 그 일로도 네가 많은 것들을 정말 내가 힘든 자들은 해서 이곳에서 전부 다 엄청나게 고쳤어. 내가 다른 데 갈 때는 그거 다 고쳐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통과해서 나갈 때는 그게 다 고쳐지도록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것도 썼지만, 그러나 지금도 너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원 사역이나 그렇게 해내는 종들도 있대. 그런 자들에게는 엄청 또 강하게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가 쓰고 있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분홍 순교를 지금 허락해 보여주는 것은 이제 다른 어떤 시간대가 너희 교회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제가 그 한 행동들을 늘 이렇게 되씹어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처럼 계속 그 장면과 그 말들과 그 행동을 계속 되씹어 보면서 이게 성령님으로 와서부터 했는가 아닌가, 그것을 계속 제가 확정을 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말들도 하나님이 그 기대를 따라서 결정들을 항상 하셨어요. 결말들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분홍 순교를 보여주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살겠어요. 이제 좀 제가 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정말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정말 그게 힘들었거든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사랑 없이 책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쉽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쉽게 용서하고 친밀하고 그냥 막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구속의 대가가 우리 자신의 핵이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죄를 바라보는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냐? 죄를 용서하고 회개의 그 모든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이 이꼬르라는 그 대가 지불이,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워서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죄를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현저하게 십자가로 박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저에게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사랑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사랑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엄청난 책망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실은 책망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대요. 그래서 너는 그 책망의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너에게 밝혀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를 바라보고 그 책망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마음의 그 죄를 향한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의 비중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대충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그것을 밝게 깨닫게 드려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 죄를 쉽게 다루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다루실 때에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 대충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저는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성령님이 죄를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그 죄인을 성령 주님 안에서 성숙시키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쉽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님이 양심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입장에 되어서 그 자리에서 정죄하지 말고 함께 그 죄의 고통을 같이 겪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의 짐을 함께 지라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따라해봤어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죄의 몽해를 함께 지는 것이 그게 바로 책망이 포함된 사랑인 거예요. 그냥 쉽게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마치 그 죄를 지은 것처럼 같이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그 죄 안에서 함께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그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것을 충분한 기도로 주님 앞에 탄원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가서 사랑 안에서 그것을 빚어내게 될 때는 이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어쩌면 쉬운 거예요. 근데 책망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고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 참된 스승의 말은 뭐 같다고 되어 있죠? 응?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 잠언서에 있나 전도서에 있나? 네? 예. 참된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고 또 하나 더 있죠? 채찍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욥시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에 있는 거야? 전도서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것 같아. 설교하다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잠전나. 그러네요. 전도서 마지막 957절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그 성령님의 그 지혜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찌르는 채찍과도 같고 마치 못을 박는 것과도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짐을 이 말이 그대로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영에 그렇게 박아대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채찍과 그리고 찌르는 못이 되는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채찍을 맞고 못을 박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같이 겪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탄원하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사랑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신약에 필요한 그 선지자의 태도인 거예요. 왜? 잘 헤아려서 그것을 잘 전달해서 그가 그 채찍과 못 같은 그 채찍을 어떻게 맞겠습니까? 감당하겠어요. 그 못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걸 잘 맞고 또 심령에 박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엄청 사랑을 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죠? 누가 한 말씀이 제일 아파요? 우리 교회 보면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분이 계셔요. 너무 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에게 제가 한마디 아픈 말을 던지면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끙끙끙 앓아갖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저를 따르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자기를 부당하게 보고 한 찔러대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그게 박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교훈인 채찍과 못을 여러분이 허락을 받았다면 평소 때 엄청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엄청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잘 박히거나 채찍이 제대로 들어가기나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해줘야지만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엄청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엄청 사랑해 줘야지만 평소 때에, 그래야지만 못을 한번 받고 채찍을 해도 그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너무 사랑해 주니까 너무 아픈 거야. 여러분, 사랑해 주지 않고 매일 그냥 못과 채찍을 휘둘러 대면요, 박히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섭지도 않아.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위기만 모면할 따름이지 그 안에서 깊이 안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그게 가장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그게 가장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평소 때 너무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때때로 여러분에게 아픈 말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뛰쳐나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걸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너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아픔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물어나고 내가 성령님의 마음에 내가 못질을 하거나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내가 100% 순종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고치겠다, 이것이 성령님께로 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성령님과 여러분 간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다루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쉽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고 이 죄를 위해서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여러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와 여러분의 돌이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포용하세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알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아버지는 뭐 이렇게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 철없이 또 그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될 때 절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대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를 받으시고 해결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해결을 할 때, 받기를 원할 때는 항상 그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꼬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만한 대가 지불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뻐졌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듯이 책망하는 것이, 여러분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가 그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또 주님도 그것을 순종의 대가 지불하고 보고 아버지가 달아보셨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주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어떤 시간대가 왔느냐, 이제 성령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아멘, 이 조연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이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직접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아까 주님이
탄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닫는 이런 놀라운 시간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성격상 아싸란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랬어요. 애미야, 너가 있잖아. 눈을 부릅뜨고 세게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알아들어. 우리 어머니도 늘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우리 아빠가 마음은 착하잖아요. 착하지. 내가 알아 착한 거 아는데 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 태도가. 우리 어머니가 말은 다 오라. 그런데 할 때 그 표정과 말과 태도가 너무 나를 아프게 해. 여러분 또 더구나 경상도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거 봐라. 니네들 있잖아. 나는 그 멀리서 결혼하면 머리가 좋은 게 가까이 결혼 안 하고 멀리 있는 이렇게 결혼하면은 자녀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서울인데 저 부산 끄트머리 있는 여자하고 내가 며느리 드렸잖아. 이세에 머리 좋게 하려고 그 멀리 있는 게. 근데 있잖아 니네들 부산 며느리 절대 보지 말래. 우리 어머니가 절대 부산 며느리 보면 안 되는데. 그 내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유아부 교사실에 있는데 그 권사님실이 바로 그 옆에 이렇게 식당하고 발이 붙어 있어서 모여서 얘기했는데 제가 지나다 들은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며느리는 절대 부산 며느리 보면 안 되는. 그래서 왜? 그 부산 며느리들이 아싸하게 잘하지 않아? 막 이러니까 야 서울 며느리들은 있잖아 잘못하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두 분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 야 부산 며느리 나한테 와서 어떡하는 줄 알아? 이거 다 쓰고 와갖고 이제 막 그만하겠어. 내가 막 잘못했다 합니까? 이런 얼굴에 벌겋게 와갖고 있잖아. 이게 쥐가 있잖아 더 화를 내면서 나한테 얘기한다. 용서 안 해준다고? 쥐가 잘못해놓고? 이게 있잖아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나 속상해. 막 굉장히 얘기가 내가 들으신 거예요. 난 몰랐던 거예요. 내가 진짜 나도 막 눈치를 보고 막 밥도 잘해드리고 반찬도 잘해드리고 하다가 계속 하루를 안 붙이고 이제는 저도 기다려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 이제 그만했어 마. 잘못했다 하는데 뭘 그렇게 계속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막 이제 저도 참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기질적인 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는 받아도 또 어떻게 또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열쇠꾸러미하고 다 주님 방망이 보여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쇠꾸러미 시간대가 왔구나. 하나님 이제는 사랑으로 잘 해서 이렇게 열어서 그 마음들을 참 오픈을 해서 잘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는 이렇게 바로 팍팍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만 알아듣는다. 그래야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씀 갖고 잘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도의 역량을 가진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심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도 단계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열어주실 시간대가 되면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기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싶어. 제 마음은 너무 미안한 마음들이 많아요.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얼마나 많이 다들 두들겨 맞고 다들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놓쳤던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놓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요 순결하고 생각하고 다 아무리 일어나서 교회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충성스럽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게 나의 순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감당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것을 이제 덮개를 벗겨서 다 보여주시니까 저의 그 연약함과 무지와 그 미련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떠났던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now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고도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 안에 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갖고도 충분하게 아버지가 다 빚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 더 많이 부어져야 되고 그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더 많이 주님께 맡기는 그 영성이 더 많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을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다 했습니다.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리고 어떻게 절대 악한 일을 생각 안 하는 게 사랑이라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악한 일을 엄청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요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요렇게 하니까 요걸 반드시 때려잡아야 된다. 또 요거는 요렇게 날고 있으니까 요걸 때려잡아야 된다. 맨날 때려잡느라고 제가 머릿속에서.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참 미숙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더 여러분도 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그런 또 막힌 담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다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것처럼 위장하지 마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이럴 때 참 아팠어요. 저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나 아파요. 또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팠지요.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중에는 알고 있어도 찾아가서 그 말 표현 안 하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 아내나 자녀나 또 교회 성도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진솔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나갈 때에 그 담들이 다시 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두후 하야라바카 아버지 교회 안에 에두후 살찐 양이 있고 또 강한 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쁜 악한 목자는 살찐 양과 강한 양들의 그 기름을 먹고 그들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드와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책망도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채찍처럼 못처럼 박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때에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 두 분 다시 보지 않으면 제가 그들을 어떻게 빚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들이 나가버리면 그들을 어떻게 빚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버지 탁월한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해 주신 그 지혜 루드와카 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혼동되는 상황에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와 회복 가운데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빚고자 하는 그 채찍과 못 그 역할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을 멍에를 함께 지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였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을 쓰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에 빠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손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며 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 무릎이 영혼의 그 성화를 놓고 중보하는 그 무릎이 더 값지고 복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카드가 177번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리두후 후아이라바카 더 많이 방언 찬양을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리두후 후아이라바카 너가 기도를 할 때에 리두후 후아이라바카 나 앞에 방언 찬양을 달라고 기도하거라. 찬양을 더 많이 내가 드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루드 후아이라바카 너의 기도가 많은 것들을 대적하는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단다. 그러나 그 대적하는 그 기도를 할 때는 끝없이 너가 그 영적 전투를 해내야 돼. 근데 내가 더 탁월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나의 영광의 기름 부심이 덮는 거야. 이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너의 영 안에 그 사랑의 기름 부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데 너가 이제 대적 기도를 하고 싶을 때에 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으로부터 네가 방언을 네가 아는 찬양들을 찬양을 해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영 안에 무엇을 넣어줄 수 있느냐? 나에 대한 신뢰를 넣어줄 수 있어서 너가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보내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시간보다도 더 능한 시간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영광이 너에게 기름 부어줘서 할렐루야 너의 영 안에 내가 그것을 부어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싸워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쫓겨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 영광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내가 끝없이 너가 싸우고자 할 때에 너의 영도 피곤하고 나도 너 안에서 함께 싸우면서 너무 피곤하니라. 그러므로 리와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룬 것을 믿고 내가 이룬 그것을 이제 찬양을 하거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내가 아르와카 그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방언 찬양을 하라. 나를 송축하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너의 영혼이 훨씬 더 큰 쉼이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숙의 단계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단계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통과되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버지니 더 잘 알고 더 낮은 심령으로 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 친척부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지혜의 영으로 또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성숙한 사랑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것을 오늘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루드 후화 야라바야라바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잘 포장을 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것들을 싸워서 대적하고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기름 부심 안에 그것을 잘 아버지 빚어서 그렇게 에로와카 대적들이 미끄러웠어.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다 미끄럼을 타고 미끄러져 내린다고 하였사오니 싸우는 단계보다 더 큰 것은 기름 부심 안에 모든 대적들이 미끄러워서 아버지 다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옛날 동화에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올라갔냐 참기름 밟고 올라갔다니까 호랑이가 자꾸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그 대적들이 성령의 탁월한 그 기름 부심 안에 아버지 싸우는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는 기름 부심입니다. 미끄러서 다 내려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업그레이드된 지혜를 아버지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로와카 더 회복되게 하시고 또 드려진 그 흥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탁월한 아버지의 공급을 더욱더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